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서 자신을 서브, 곧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제사를 섬기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23장부터 26장까지를 읽으면서 다윗이 자기가 직접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왕의 본분으로서 왕의 위치에서 왕권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보다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을 먼저 챙기고 있다는 거죠. 챙긴다라는 말은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관련되어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본인과 함께 정치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 그 다음에 문지기, 성전 문지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다윗, 그 사람 왜 다윗인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세 번째 그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묻고 듣고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29장까지 계속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에서 세워 사람들 세우고 건물 세우고 제사 세우고 결국 그걸 세우는 것이 뭘 세우는 거냐 하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것을 명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세워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걸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윗, 그는 제사장 나라의 충신이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성전을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아주 완벽하게 세팅을 갖추게 되고 바로 제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칙을 정하고 있고 나라의 특성을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다. 왕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신하여 종이다. 그리고 내 왕궁을 채우는 것보다 성전을 채우는 것이 먼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읽어보시면서 23장부터 26장까지 자기 왕궁과 자기 신하들이나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성전을 먼저 세우고 준비하고 그 다음 자기예요.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자, 23장부터 26장까지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 명단, 그다음에 찬양하는 자, 문지기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솜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바로로 나누었더라. 게르솜 다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할세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치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차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예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울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카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스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슬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3일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하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벼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기야와 마따냐와 오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단 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부기 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단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살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열에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만티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헬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슬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갈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갈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코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람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함과 그의 아들 시그니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영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이 자기의 궁, 자기의 신하,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 자기를 섬기고 왕궁을 섬기며 왕족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데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 제사를 섬기는 일에 세워야 될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눈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건 몸에 밴 겁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섬기는 자보다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먼저 챙기고 확인하고요,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자의 중심은 뭐니 해도 레위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세 가문으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32절에 23장 32절에 그들을 세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수종든다라는 말, 가까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서 서빙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한다는 거죠. 그들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철저하게 세워져야 제사를 드리는데 수종을 들고 섬기고 서로 서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컨셉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면 이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성전 준비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온 정신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건 뭘 얘기합니까?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심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제가 먼저 질문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질문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겐 무엇이 중심이고 뭐가 먼저냐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중심이고 뭐가 우선이냐, 이거 헷갈리고 이거 흐트러지면 끝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지으라는 명령, 허락은 떨어졌으나 자기가 짓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짓는 것처럼요. 아니, 가만히 보시면 성전 이미 다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계획하는 청상지를 갖다 놓고 계획을 갖다 놓고 계획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지어 놓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본인이 그 충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개 줄기 타이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가문들, 그들의 의미는요, 32절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먼저 세웁니다. 자기를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를 관심 갖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 첫 번째 23장, 두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의미 3절입니다. 24장 3절에서 그들이 세워져 그들의 본분이 뭐냐? 2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종든다, 섬긴다라는 말이 다 서브한다. 근데 뜻이 뭐냐면 그 곁에서, 옆에서, 가까이에서 수종든다, 떨어지지 않고 바싹 붙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여러분, 수건 두르고 옆에서 서빙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그 성전에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정확하게 패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레위인과 제사장 모두가 다 받습니다. 위에 32절에서는 수종드는 것이다. 24장 3절에서는 섬기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요. 지금 무슨 컨셉인지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섬겨서 왕궁을 세우는 자들과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수종드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여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여 섬기는 자들로 온통 23장부터 26장까지 이제 29장까지 계속 갈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 인원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실제로 자기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세우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본인이 제사를 드린다거나 제사장에게 왈가왈부한다거나 제사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직분상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커버가 되어주며 자기가 지킴이가 되어주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들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마귀가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역할들과 컨셉과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윗이 세운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컨셉은 뭡니까? 나를 수종드는 게 아니라 왕인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와 성전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제사와 성전을 수종드는 자. 전부 무슨 얘기인지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왕궁 있어요. 자기도 왕이에요. 신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먼저고 뭐가 우선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버젓이 교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걸 놓고 우리는 우리의 삶만 늘 저울질한다는 겁니다. 그 저울질에서 늘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뻔할 때, 그렇죠. 우리는 다윗처럼이라는 타이틀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 다윗처럼이라는 말을 봤을 때 다윗에 미치지도 못하는 뭐 이런 평가가 나오든가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다른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25장은요. 누구를 세우는 거냐 하면 거기 여러분이 이름이 좀 익숙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두둔, 해만,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이 찬양대가 왜 필요합니까? 공식 찬양대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세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명단을 보십시오. 25장에. 역시나 다윗이 그 찬양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자기 자신이 기쁘고 좋아가지고 찬양하는 걸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워야 되고 얼마나 세워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잘 틀에 맞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찬양대로 누구누구를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뭐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이 상황을 보자면 파트까지 다 나눠가지고 파트장이 누구이고 뭘 어떻게 세워야 되고 누가 너 얼마나 세워야 되고 무슨 노래 할 땐 누가 솔로를 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까지도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누가 찬양대의 이 찬양팀을 인도할 것이며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명단은 다 그런 걸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아주 대거, 여러분 기용이 아닙니다. 이건 세워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돕고 또 그 제사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들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3절 그 찬양하는 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 개예요. 찬양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래만요? 아니요. 신령한 행동과 신령한 노래예요. 여기 신령하다라는 말은 산신령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신실하고 온전하고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의 흥얼거림과 여러분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냥 놀러다니는 신앙인지 신령함인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신령한 노래, 여호와께 감사, 찬양 요거예요. 이게 25장의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따로 세웠다. 25장입니다. 26장은요. 문지기가 세워집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2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13절에 그들의 본질은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뭐지요?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데 26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왜 그 문을 지키는지 지킴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싸울 때에는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 지위를 받았더라라는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문을 지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 이 공간과 세상과의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 지킨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들의 이름과 명단들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3장에서 수종드는 자로서 레위인,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 즐겁게 하나님을 신령한 대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그 다음에 그 문을 지켜 세상의 것이 성전 안으로, 성전 안의 것이 바깥으로 함부로 유출되거나 나가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구별된 문지기. 이게 다윗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오늘날 적용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에 그러면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로 따박따박 나눠가지고선 서로 효율적으로 일을 분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23장부터 26장까지를 종합 선물 세트로 받으셔야 됩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는 누구는 23장이고 누구는 24장이고 누구는 25장이고 누구는 26장이고 누구는 찬양팀이고 누구는 문지기고 누구는 레위인이고 누구는 제사장이고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인 내가 바로 수종드는 자요, 섬기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구별시키는 문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직분, 여기 기록된 그 직분자들의 그 직분, 직임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진 직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하고 이건 누가 하고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직분들을 전부 자신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요, 구별된 건 섞이지 않도록 지켜내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본분, 본질, 본연의 역할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요, 찬양대요, 문지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네 가지의 직분을 전부 여러분께서는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한 역할과 직임과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오늘날 교회가 있고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주 동일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를 섬기고 수종들고 찬양하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이여, 제사장이여, 찬양되어 문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 아니 우리의 일생,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직임들을 감당하시는 복된 삶, 가정, 기업,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